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저녁에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만족한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게 하시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모세가 자기 형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바로가 만만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가서는 뭐만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애굽에서 내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사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다고요? 예배드린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복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사로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방법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이 많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배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서,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바로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누구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이 돌아간 다음에 백성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재료를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다녀간 이후에는 재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주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굽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하루의 목표치가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를 못 채워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녀간 이후로는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채찍으로 때렸다고요.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자 백성들이 살기가 편해졌을까요? 어려워졌겠죠. 예전에는 하루 8시간 일했다고 한다면 이젠 짚을 주워다 벽돌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 일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100개를 못 채워도 6시만 되면 퇴근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으니까 24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잠을 못 잔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치를 채워야만 하는 겁니다. 왜? 안 되면 맞으니까. 오늘 100개를 채워야 되는데 오늘 90개 채워서 맞으면 내일은 채울 수 있겠냐고요. 몸이 아픈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잠을 못 자더라도 채워야 된다니까요. 매 맞는 것도 둘째치고 그 다음날 또 그 일을 못하고 또 맞으니까. 노동의 강도가 매우 힘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여서 바로를 찾아오잖아요.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예전처럼 노동의 강도를 좀 줄여주세요. 재료를 제공해 주시든지 아니면 100개가 아니라 한 80개만 만들게 해주든지 목표치를 수정해 주시든지 아무튼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세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대표들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와서 부탁을 했는데 바로가 노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 바로가 짚을 제공해 주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왜 바로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때리는지, 노동의 강도가 세워졌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들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왔던 그 시간 이후에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는 걸 거부하잖아요. 모세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모세를 거부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요,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무엇을 거부했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2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예전의 모세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던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6장 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또 막 달려가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응답받은 걸 전해줬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현실에서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때는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는 백성들을 찾아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말씀만 들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도 보여주시냐? 이적, 기적, 표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배했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아, 이제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해방되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형통하게 되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복 받겠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요?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졌습니다. 노동의 시간은 늘어났고요, 심지어 매도 맞아야만 됐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해야만 됐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뭐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한국의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힘들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믿었더니 고난 가운데 시름시름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하든지 고난이 많이 찾아오든지, 여러분이 복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힘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말라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백성을 미워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요? 내 삶이 힘든데,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 이렇게 괴로운데, 기도하면 좀 들어주셔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삶이 힘들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귀한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뜻은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의심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라고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거나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찾아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거부하니까 모세가 또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또 하나님을 찾아갔다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모세가 또 누구에게 뛰쳐갑니까? 하나님께 뛰쳐갑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찾아갑니다. 무조건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와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응답은 모세가 듣고 싶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것이죠.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이니까 다시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전하라 라는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잖아요. 재료도 재정령해 주지 않고요, 매질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찾아서 기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들어가래요.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은 다시 바로를 찾아가는 이야기고요,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은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하라 라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1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난번 한번 찾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졌는데 이번에 또 가서 전하라고요? 백성들이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더 많은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이 말이 이 뜻입니다. 다른 방법을 전해주셔야죠. 하나님, 가서 똑같이 전하면 백성들이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백성들이 더 살기 힘들어진다니까요. 바로도 분명히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할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달라는 것이죠. 모세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처음에 갔을 때도 그런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두 번째 가보십시오. 바로가 더 화가 났을 텐데, 더 화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거나 매질을 하면 어떡합니까? 모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모세의 판단이 정확하고 모세의 생각이 분명했는데 모세의 판단과 생각 속에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려고 한 땅을 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갔다 와서 12명의 이야기가 다 똑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10명들은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그 12명 중에서 10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사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틀렸냐? 틀리지 않습니다.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사 맞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성들은 견고한 거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메뚜기와 같았던 것도 맞습니다. 판단과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정확했어요. 가면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판단과 생각 속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내린 생각과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 또 실패할 텐데? 백성들이 더 어려워질 텐데? 생각과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세의 생각 속에, 모세의 판단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었다고요. 모세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어려우면 와서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생겨 보십시오. 큰 병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번에 무릎 꿇을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무릎 꿇을걸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힘든 일이 찾아오면 무릎부터 꿇었다고요. 그런데 바라보는 것은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자기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요. 자기의 생각으로만 판단해요.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아이고 이건 불가능하네. 아이고 이번 시험은 어렵겠네. 아이고 이번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네. 어려울 땐 기도하는데 바라볼 때는 내 시각으로 바라본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게 없었어요. 모세는 상황과 판단을 자기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올바라요. 세상이 훨씬 더 강해요.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교회와 모두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00